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고가. 여러분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스테판과 같이 정말 선하고 정직한 교회의 일꾼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사람들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증인을 그 합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막 사람 때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기 전에 그 증인들이 그 스테판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갔다가 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알러지가 있었던, 알러지하니까 누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극심한 알러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 그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회심을 했다 한들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럴 처지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시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네가 사도가 아니다, 얼마나 사도에게 사도권이 없다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고, 또 예레미야도 주님의 부르심을 그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모른다고 했고,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권하셨죠. 강권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일을 네가 감당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주님의 명령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까.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가 충분히 이해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알러지가 있던 사람인데 그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는 충성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 스테반이 막 죽을 때 그것을 저놈 잘 죽는다 라면서 증인을 서줬던, 그 피도 눈물도 없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의 명령 받고 나서는 맨날 울고 다니는 그런 눈물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born again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혈과 육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born again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위로고 또 굉장한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면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은 자, 구원자, 세이비어와 세이브드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좋은 관계잖아요. 제일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born again 한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폭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퍽퍽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야 저분이 정말 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 정말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참 아들은요, 친아들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친아들 하면 제일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참 아들이 친아들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자기의 그 재산이나 권세를 물려줄 때에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에게 물려주겠죠. 보통 장남에게 물려줍니다만은 뛰어난 아들이 있다면 그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변변치 않아. 이거 내 재산 물려주면 곧 이 가문을 다 말아먹을 것 같아. 그리고 가문의 명예도 실추시킬 것 같으면 상속 안 합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절대 권세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주지 않고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 상속의 목적으로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원래 아들과 똑같이 그들보다 더 대접을 받고 마침내는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친아들보다 더 정말 아낌을 받는 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강력한 연대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들 안에는 형제 자매라는 강력한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혈육의 아들보다
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과 후원을 갈아 넣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리더,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또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육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혈육의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훨씬 더 밥도 같이 많이 먹고 훨씬 더 당구도 많이 치고, 그렇죠? 훨씬 하여튼 놀기도 많이 놀고 그래요. 내일 또 우리가 오후에 교회에서 월드컵 같이 볼까? 여기서 결승전 훨씬 더 같이 많이 하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 많은 경우에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연말이 하다가 딱 많은 그런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이긴 한데 참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있다가 심기가 조금 불편해진다든지 마음이 좀 안 맞는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한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싹 변하죠. 그리고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시는 그 사람이랑 말을 안 거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참 형제 자매들은 안 그렇습니다. 참 형제 자매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좀 실수하고 아무리 나한테 좀 섭섭한 말을 해도 싹 얼굴 변하면서 다시는 안 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 형제 자매와 믿음 안에서의 참 형제 자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그분 밑에서 3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엄청난 갈등과 알력과 다툼과 시기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을까?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형제들이었지만 아직 참 형제들은 아직 안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참 형제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그샘플을 우리가 주님의 모델을 우리가 그것을 모방해 가는 겁니다.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손을 뻗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내가 외롭고 병들고 그럴 때에 주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참 형제 자매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전략적인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형제이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유,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어. 그러나 참 믿음의 형제자매는 가서 덮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가야지 비즈니스가 된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은 비즈니스 대상인 거죠. 내 비즈니스의 대상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형제 자매라기보다도 그냥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사람들. 물론 자기가 교회 사람인 거죠. 자기가 그들에게 믿음의 참 형제 자매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자기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한 소모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거 사줬어.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믿음 안에서 참 형제란 그들을 나의 유익이나 또는 나의 이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의 유익이 되어주는 거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참 형제 자매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 안에서의 참 형제 자매 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십니까? 많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런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줬을까요?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잖아. 항상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셀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덜 만나죠. 그런 거 있는 데는 노상 만나죠. 너무 많이 만나서 세상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것도 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우리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가 보이게 되고 흠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용납해 주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착한 일하고 더 생각해주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같이 우리가 만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얼마나 가까운 대상입니까? 잘하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해 막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그때 가서 그냥 서운해가지고 꺼이 당신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맺은 이 귀한 형제자매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기를 기원했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참 형제 자매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